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적 스승입니다. 우리는 영적 스승입니다. 간단히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주일이라고 저한테도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꽃을 만들어 주셨는데 꼭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달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 집사님이, 요건 우리 하율이가 매번 스승의 주일 되면은 인사말을 보내든지 쪽지를 보내든지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마음은 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뭐 선생이다, 스승이다 이런 말은 못 붙일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제 몫을 감당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모든 부모들도 우리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 모두가 말씀 교사로서의 그 책임들을 다해 갈 때에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생과 제자라는 이 관계를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 누구에게 얘는 내 제자입니다 이런 말을 잘 못 해봤어요. 늘 가르쳤지만 참 부끄럽고 걔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마 평생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제 스스로 더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냥 저의 최선일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런 믿음은 확고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선생과 제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참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가 진학을 위해 있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로 자꾸 흘러가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전히 변함없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식의 내용이나 지식을 전하는 방식은 변할지라도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지, 이 모습이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없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모인가, 참 선생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자꾸 채워가고 또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세대차입니다. 세대차. 스승은 스승의 세대가 있고 제자는 제자의 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차라는 것은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가 배워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져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게 세대차. 그럼 이 세대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대차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 경험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변화하는 것을 서로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영역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양과 변화의 시간들을 서로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줄어가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즉 세대차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차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정의하고 균형되게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한 모습이고, 바로 선생, 스승은 이 모습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그런 귀한 생명들에게 점점 다가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같은 것이고 그에게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모습을 균형되게 가져가면 좋은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스승과 제자의 이 아름다운 존경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우리 경제도, 또 우리 문화도, 모든 것이 다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변화의 요소는 뭐냐면 세대들입니다. 세대, 제너레이션.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소통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점점 대화가 어려워질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특별히 그 변화를 읽어가야 되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없이 교사 안 됩니다. 그냥 지난주처럼 똑같이 와가지고 또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세대들을 알아가는 노력 속에 거기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한 주 정신없이 보냈다가 내일 주일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에 오는 것은 올바른 교사의 자세가 아니죠. 그 생명을 아끼는 마음도 아니고, 그 생명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함께하는 그 생명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간격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총칭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MZ세대. 예.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MZ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아마 나중에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MZ세대. MZ세대가 참 이게 귀하고 또는 어려운 건데요. 정치도 MZ세대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좀 많이 당황을 했죠. 경제도 MZ세대를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젊은 세대를 이해할 때 그런 가치로서 지금의 MZ세대를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적 지식으로 우리 MZ세대를 보니까 해석해낼 수 없는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를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배워 나가야 된다. 저도 스승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 자료들도 보고 또 연구 논문들도 보고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벌써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MZ세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도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과연 교회는 노력을 하는가? 교회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세대들을 연구하는가, 고민하는가? 연구해 나가야 되죠. MZ는 합성어입니다. M은 밀레니얼 세대를 말합니다. 1981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 1995년까지 세대를 말한다고 하고요. Z는 말 그대로 Z세대입니다. 그들은 1996년부터 이후 출생한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20, 30대를 말하지만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청 자료로 보면 MZ세대가 거의 44%나 됩니다. 인구에.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MZ세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읽는데 눈에 들어오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공감이 되는 것들을 한 3가지로 찾아봤는데, MZ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경계가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경계. 우리는 보통 뭐 선명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걸 좋아하는데 이 MZ세대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어떤 자기 삶을 이렇게 그냥 사는데 어른 세대보다도 좀 더 느슨한 세대가 되었어요. 뭔가 급한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행동해? 할 정도로 느슨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생기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함께하는 행동을 쫙 해요. 그러다가 목적이 끝나면은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개인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MZ세대의 그런 특징. 그래서 이례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인 거죠. 각자가 개인으로 살다가 목적이 있으면 딱 집결되고 목적이 해결되면 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 있는 그런 세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디지털 근본주의라는 겁니다. 온라인 세상, 디지털 세상. 어른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여겼어요. 뭘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어? 뭘 늘 인터넷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프라인 세계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내 발로 딛고 해야만이 모든 것을 사실로 보지만 이 MZ세대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과 시선은 이 온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세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자기 말하고, 거기서 자기 생각 표현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시간 낭비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았죠? 아니에요.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무브먼트, 이 놀라운 능력들이 아니면 어떤 엄청난 영향력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막 주고받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뭐 K-팝, 엔터테인먼트 또는 K-드라마 또는 K-푸드 뭐 다양하게 많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됐을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의 힘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찾아가서 홍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 그것이 도리어 지금 경제를 이끌고 있잖아요. 정치를 이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낳습니다. 바로 우리 MZ세대들이 다 그 공간, 가상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더 빠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뭔지에 대해서도 느낌을 함께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멀티플 리스트라는 겁니다. 이 MZ세대. 좀 쉽게 말하면 복잡한 사람들. 우린 직업을 구해도 장인정신 갖고 하나를 막 붙들고 가죠. 이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을 좋아해요. 복잡하게 살아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개인의 지식, 개인의 능력, 개인의 모든 경험들을 굉장히 다양한 데 활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익 구조가 되어서 돈이 되는 경제 활동이 되는 것으로도 만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특별히 막 만족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자기 만족은 자기가 챙깁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쉽게 다가서기도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의 구조와 삶의 바탕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알 수 없고 그들이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들이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10년 전에 그 은혜로웠던 모습, 20년 전에 좋았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혹시 그리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모습으로 복음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해야 되냐면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부분적인 전환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라. 이건 역사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변화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로 이 새 시대와 그 새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사활을 걸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감수성, 그들의 삶의 태도, 이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개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기의 모든 결정은 오직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어느 누구도 간섭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세대. 과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배워나가야죠. 그들을 알아야 우리가 반응을 하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리드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변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 변화에 우리는 재빠르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교회로서 교회를 세상의 한 중심에 놓으신 이유가 뭘까? 세상은 변화하는 곳이거든요. 그 변화를 리드해 가라 이 말입니다.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막 세상이 변하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그러고 헤매지 말고 도리어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교회가 함께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중심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빠르게 올바른 방향의 변환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또한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그 변하지 않는 그 축이 지켜줌으로써 변하는 세상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세상은 마음껏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축을 견지할 때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게 진리죠. 진리는 과거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미래도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바뀌지 않는 진리는 나에게도 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천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패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들을 살리는 진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살리는 진리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도 이 진리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됨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붙들고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어른들에게, 오늘날 선생들에게, 오늘날 이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닌가. 그런 걸 보면 나는 지금 좋은 선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몰라, 복잡해. 나 몰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명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면서 그 생명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나는 돕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선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소개되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참 좋은 선생 같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도요, 늘 변화무쌍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북쪽으로 막 올라가서 터키로 올라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막 짓다가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의 이름이에요. 빌립보는 상징적인데요, 바로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교회를 세운 곳이고 또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된 출발점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동안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여인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다니는 곳마다 쫓아와서 뭐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틀린 건 아닌데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17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때에 합당하지 않을 때 맞는 말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냐면 귀신 들린 여인으로 그렇게 알고서 18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귀신이 물체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과 같은 그 강력한 힘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 여인은 온전해진 거거든요. 온전해진 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뭔가 홀린 듯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고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이용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로 삼은 거죠. 오늘날에 농어촌에서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그죠? 10년, 20년, 30년씩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모든 그런 지원들도 빼돌려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악덕 업주들이 있죠. 딱 그 모습입니다. 이 여인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한쪽으로 발달되어서 그 발달된 면을 갖고 점치는 데 이용을 했던 겁니다.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복음 앞에서의 명령 때문에 이 여인이 온전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인이 온전해지니까 자기의 수입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다른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려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또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흔든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법이 그들을 죄에 있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참 이래도 저래도 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참 어렵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마음도 괴롭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도요. 바울과 실라는 참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데 그날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이렇게 묶었던 그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 그럼 이제 도망가도 되거든요.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 상황을 간수가 안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선생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3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순간에 거기서 일어났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맞은 상처를 씻기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겠느냐? 기적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기적일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만 그 신비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신비가 주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간수가 바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준 선생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오늘 스승의 주일처럼 스승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단순히 놀라운 그 사건 때문에 스승으로 영접을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늘 간수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보았을 것인데 그날따라 죄수로 잡혀온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처지를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 떠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처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공간과 그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데 자기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어른 세대도 좋고 또 MZ 세대도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러나 위기를 맞닥뜨려 보세요. 어려움을 한번 당해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토록 붙들었던 것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마음이 확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뭔가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고요. 힘들 때 그 사람을 붙들고 싶은,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간수가 그랬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천착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볼 때 자기가 위기에 맞닥뜨리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결국에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이 이 간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뭘 기도했겠고 뭘 찬양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기도를 이 간수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기도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편이 노래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간수도 똑같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거죠. 정말로 참된 선생을 경험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 좋은 선생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희 스승님께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마음을 표현하고 올라왔어요. 좋은 스승을 한평생 만나서 함께 간다는 것은 큰 복이거든요. 우리가 젊을 때는 열심히 돈 벌려고 살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려고 정말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가져보니까, 지위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내 모든 삶을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다 과거에 잊혀진 우리들의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꾸준히 전해주셨던 목사님, 우리들에게 그토록 성경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들,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가르침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DNA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유전자가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주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전해주신 그 말씀들,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형성하게 되고 내 생명이, 내 삶이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까 찬송했듯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예수 없이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니. 어떻게? 다 나의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수 매니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생으로 말씀 교사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 나는 부족해서. 내 능력 쓰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온전히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먼저는 이 시대를 읽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외계의 언어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받을 만한 복음을 자꾸자꾸 전해줘야 되고, 무엇을 근데 우리는 가르칠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그들도, 우리 자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막 급변해도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은혜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 로마가 자기 기대에 복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과학과 경제가 우리를 살릴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나는 산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의 언어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이 그들의 젊은이들의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만이 그들의 그 정말로 불같이 뜨거운 그 열정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합니다.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도 은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자아에 갇혀서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한 생명들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삶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해내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삶을 마음껏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먼저 참된 기독교 영성으로 무장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주의 복음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알아들을 만한 이 세대의 언어로 열심히 전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선생된 바울이요, 선생된 신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 세대들에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신 있게 증거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부모요, 우리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